오늘 주기도문 5째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간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간구를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적 필요에 깊이 초점 맞추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루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인간의 육적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생존을 위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육체적 필요, 의식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혼적인 필요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필요죠. 여러분, 인간의 생존은 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또 건강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생존의 가장 본질적 필요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인간의 혼적인 필요, 인격적 필요를 위해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악과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영적 장애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전인적 필요를 담고 있는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겨. 어떤 오해냐면 정말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크고 광활하고 위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달라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현실적인 기도로 이 기도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내가 세상적 조건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나는 파산한 거지와 같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루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신앙적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부터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자,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광야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땅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죽음 그 자체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굶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필요할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예수님은 이 일용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기도문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영어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면 데일리, 하루 분량의 양식, 하루 내가 먹을 양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하루 필요할 양식만 거두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땅이에요. 내일 심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기에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소유와 축적을 통해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거뒀고 쌓아놓고 축적했던 모든 것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1994년에 군부대에 있을 때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이 뉴스에 보도되자마자 한국 사회에 사재기 열풍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슈퍼로 가서 라면을 막 사고 모든 음식들을 막 집에 막 창고에 가득가득 싸서 슈퍼가 완전히 동이 나는 사재기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쟁이 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그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거기로부터 미래에 대한 안전감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하루하루 죽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은 것을 비축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루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틀치, 3일치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결핍, 인간의 불행은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결핍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루할 양식은 단지 먹을 음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예요. 기쁨, 감사, 만족, 사랑, 은혜, 정서적인 안정감, 무엇이든지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은혜가 바로 이루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식탁에 밥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식욕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통해서 밥을 살 수 있고 많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을 통해 식욕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는 호주 칸타스 항공의 그 CEO였던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그 9.11 사태를 보면서 시를 쓴 겁니다. 이 시는 연작시인데 이 시를 네티즌들이 보고 그 뒤에 계속 그 시의
계속 자기 글을 붙여서 이 시가 계속 이어지는 시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그 중에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제프 딕스는 시를 시작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 무엇이죠? 인간의 행복, 인간의 생존의 필요 조건,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물질이나 소유나 이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부유한 삶의 조건과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더 불행하고 더 인생의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번째, 하늘 공급을 누리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마태복음 6장의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서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다.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들을 또다시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구해야 될 진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 그분과 누리는 사귐과 그분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허용하십니까? 인생에 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한계에 직면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식탁을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복권 당첨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복권 1등만 당첨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돈으로 이제 하나님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저를 참 사랑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등이 당첨되면 목사님 교회 개척하도록 제가 그 돈을 다 기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는데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복권을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루 이루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루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치 분량의 빵이 아니라 평생 먹고도 남을 거대한 빵덩어리를 한 번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 인간은 그 은혜의 선물에 매몰되고 붙들려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루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어리석지 않아요. 유능한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부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히 탁월한 경영가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지혜로워서 풍년을 이루고 그 풍년을 이룬 것을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습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재물을 쌓아놓고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그가 열심히 일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리석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질을 소유하고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재물을 쌓은 후에, 곡식을 가득 쌓은 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 말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하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하다. 여기에 바로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적 가치 안에서 자신의 미래의 안녕과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할 양식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하루 어떻게 살지 알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한 달치 분량의 음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하루하루의 분량만을 거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줄 때 일주일 밥을 다 해놓고 자녀에게 밥통을 딱 얹어주면서 너 마음껏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1년치 햇반을 구입해서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아들아, 이제 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준비했으니 너 언제든지 햇반 찾아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밥은요, 사랑이고 관심이고 사귐입니다. 밥 자체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차려진 밥상 위에 자녀들을 초대하고 그 밥을 나누는 부모와 어머니와의 사귐 속에서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만나, 선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일도 어김없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루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이 가난하고 내 인생에 결핍이 있어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서 내 필요를 아시고 어김없이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때로 내 인생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먹고도 남을 많은 인생의 자원들이 내 인생에 쌓일 때 그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에 부유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부유합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마음이 부유합니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이 기도는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도에는 우리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원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예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나를 넘어 나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세계와 열방이라는 우리라는 공간을 마음에 품어내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으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노인종합복지관에 갔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했는데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잘 준비했는데 그 영상과 보고를 보면서 이 익산시에도 여전히 연탄을 피워야만이 생존하시는 수백 가정에 많은 가난한 어르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회사나 기관 또 개인 복지가들, 후원가들과 연결해서 1년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양의 연탄을 구입해서 수백 가정의 어르신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우리 이리신강교회 사회봉사부에서도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또 김장김치를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마땅히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실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의 양식을 나누어 너가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삶을 살도록 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자원과 인생의 선물들 안에 나의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웃의 목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갖다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의 몫을 맡기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의 마음을 그 몫에 담아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나눔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웃의 몫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영성적 가난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적정선에서 제한하고 이 과소비적인 사회, 물질 문화 속에서 나의 물질적 가치의 수준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웃의 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그 이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부요함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는 시일 건데요.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연탄재를 보면서 아마 영감을 얻어 썼을 거예요.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렸을 때 골목을 다니다가 그 집 앞에 쌓인 하얀 연탄재를 볼 때 참 많이 발로 걷어찼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이 연탄재는 정말 쓸모없는 무가치한 쓰레기반도 못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도연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까만 몸을 하얗게 불태우면서 누군가의 추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소모한 이 연탄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불태우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거지였고 우리는 가난했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천사헌금과 성교헌금 작정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100%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헌금을 할 때 우리 교회의 물질과 결핍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으로 그 물질은 쓰여질 거예요. 익산시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이 천사헌금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헌금은 우리가 섬기는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100%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볼 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투자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구제하고 선경금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뭔가 나누는 것 희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물질 하나를 나눌 때 그것은 내 소유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최고의 금리로, 최고의 보상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부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 나의 몫에 이웃의 목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를 생각하며 또 이웃을 돌아보며 이 추운 겨울을 날 때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시니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징급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우리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자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또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실 때 너희가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명의 참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세상의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하늘 양식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염려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 물질의 자원, 정말 가난한 자들 돌아보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웃과 나누며 가난한 자들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광야 40년의 인생길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먹이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적 물질과 가치에 의해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 안에 이웃의 목을 생각하며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